예,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법들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십계명에 있는 내용, 십계명에서 명령한 것에 대한 하부 명령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십계명은 뭐 이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한 거라고 하면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법을 풀어서 써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크게 이 언약서는 3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첫 두 섹션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사회적 책무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 이게 언약서의 큰 세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서 처음 그 구조 자체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번째 섹션에서는 예배에 관한 것과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제 총 5부분 중에 2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나머지 3 파트들도 예배에 대해서, 또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사회, 예배, 사회, 예배 이런 식으로 이 5 파트가 전부 다 얽혀져서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거 구조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예배들, 하나님에 대한 거는, 영적인 거는 함께 모아두고 사회적인 것들은 함께 모아두지 왜 이렇게 얽혀놨냐. 사실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삶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배 따로 그리고 삶 따로가 아닌 거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백성처럼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성속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 자체에서도 보여주는 게, 처음에 있었던 섹션은 예배, 두 번째 있었던 섹션은 사회,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와 삶의 구분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일상적인 삶들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몸,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뭐냐? 예배 잘 드리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도 뭐 신우의 예배 드리고,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일상 속에서,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 장막 중심으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모든 삶의 기초는 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배가 예배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따로 그리고 삶 따로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는 드리고 희생제사는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더 이상 내 성소의 마당을 밟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언약저 세 번째 파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랑,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해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그래서 이 언약서의 구조에서 처음에는 예배 따로, 처음에는 사회적인 삶 따로 이런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예배와 삶 자체가 일치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는 이 예배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세 개의 명령이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은 간단하죠. 일단 첫 번째는 이 무당에 대해서 반대할 정도가 아니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무당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 카셰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셰프라고 하는 이 무당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3번만 사용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출애굽기 7장 11절에도 등장하는 게 이 카셰프예요. 7장 11절 뭐냐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여기 마술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 파트에서 등장하는 게 이 카셰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요술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불러내는 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불러내오는 자, 이게 이제 카셰프라고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무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날 생각하는 무속인, 점쳐주는 사람, 그것만이 무당이 아니고 무당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능력을 바라보고 다른 능력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자, 이 사람이 무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은 다 죽여버리라. 그럼 지금 무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만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능력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처럼 속이는 자가 다 무당인 거죠. 그럼 사실은 교회 안에 무당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비슷한 능력,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도 문 닫고 있다, 한국 교회도 문 닫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자주 하는데, 미국에도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되는 교회들은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능력 보여주고 신비를 체험하고 뭔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이 땅의 육신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질병이면 질병,
사업이면 사업, 이 모든 것을 다 이 창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큰 권능을 받은 목사에게 안수받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거의 펜타코스탈 오순절 계통의 이 방향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은 터져나갑니다. 지금도. 왜 그래요?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와 그 내용에 매료가 되게 돼 있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진짜로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의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런 모든 개념도 다 육신적인 땅의 것으로 다 변화가 된 거죠. 이 사람들도 다 무당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삶들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거짓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거짓 하나님을 만들게, 심지어 그런 증인들까지 앞에 세워서 그런 거짓 능력을 보여주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무당이고 요술사인 거예요. 카셰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종교 아닌 다른 종교, 다른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정도로 그쳤겠지만, 사실은 이게 시사하는 바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을 가지고 무당을 많이 죽였을지는 몰라도 진짜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당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의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아무도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무당과 같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많이 이제 금지하고, 왜냐하면 그 구역질 나고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그런 금기시하는 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야, 또 어떻게 더럽게 짐승이랑 저럴 수가 있어, 그 수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간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죽이라도 아니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명령을 강력하게 하고 사형을 쳐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저 사회적으로 어떻게 짐승이랑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더러워. 이 토 나올 것 같아. 그런 사회적인 관례가 작동하는 것보다도 그 배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파트가 사회적인 책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세 가지 명령 자체가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사형까지 쳐야 되냐? 이 수간이라고 하는 행위가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도 수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레위기 18장 23절에서 25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레위기 18장 23절에서 25절에 의하면 이 수간은 뭐와 관계된 거냐면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의식의 범주 가운데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냥 성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습으로 그들이 수간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과 반하는
가짜 예배, 거짓 예배, 우상 숭배, 종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이 가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짜 종교는 반드시 멸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분명한 이 종교적인 예배적인 명령이죠. 오늘 세 가지 중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에서도 멸할지니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약서에서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표현을 할 때 무트, 죽다, 이걸 갖다 이제 명령형으로 썼겠죠. 죽다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도 멸할지니라라고 번역했듯이 무트가 아니라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도시를 점령할 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하람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진멸해라. 그냥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버리라 라는 이야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진멸하라라고 하는 애초에 이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해서 죽여야 돼. 가나안 사람들에게 준 명령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전부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1차적으로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아닌 다른 것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을 볼 수도 있겠고 이것은 더 크게 본 거고 교회가 우리 개인이라고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결국엔 뭘 명령하면 내 안에 여호와 외에 다른 것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완전히 초토화 뿌리까지 다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 받으면서 저 이방인들 다 죽여야지 잘못 깨닫는 겁니다. 왜? 이거는 언약서에서 주신 거예요. 언약 있는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말고 다른 제사,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은 싹 다 멸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는 항상 역사를 보면 항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월은 여호와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짬뽕으로 항상 섞어서 했죠.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죽이란 거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기독교인인데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그게 아니고 내 속에도 그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도 여호와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영역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영역을 초토화,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 작업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언약서에서 주고 있는 명령 자체는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거. 그 말 이스라엘 안에 지금 겉으로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앞에 선 자들이 다른 신에게 예배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항상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왜? 아까 전에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온전히 그 마음속에 여호와만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죠. 결국에는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여호와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은 그 부분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도 땅 차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의 영역, 개인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방 신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습니까? 그 정복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고 승리하시는 것이지만 계속 진행 중이죠. 계속 진행해서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서도 보면. 그래서 이 파트 자체는 사실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오늘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파트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뭐 억압하는 것이나 그리고 대출하는 거, 돈 빌려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와 종교적인 명령들을 예배와 종교적인 명령들을 앞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한 바로 직후에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에 대한 일련의 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내 사회적인 삶의 관계랑 밀접하게 엮여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 구조상에서 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다루어야 되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는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는데 너희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했냐, 얼마나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냐. 너희들은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가운데 이방 나그네가 거하면 너희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나그네, 게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게르고 전부 다 뭐 게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게르라고 하는 요 사람들, 잠시 머무는 서저너,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이방객, 어디선 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그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땅이나 재산에 관한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자들, 이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히 그 땅에 살고 있고 그 땅에서 뭐 농사도 짓고 다 하는데 실질적인 법적인 그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들을 그냥 법적으로 쫓아낸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일단 가나안 땅 자체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지 이방인들은 거기서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기수로 나누어 준 땅들이고 심지어는 지파별로 다 나눠줬고 그리고 족장들별로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히 우리 가문에 속하고 개인에게 속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가나안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신년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곳에 이방인이 와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방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는 거죠. 자신이 분명히 그곳에서 농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돈을 치렀을 수도 있고 빌린 것처럼 소장농처럼 거기서 나는 거에 일부를 내가 그 월세 내듯이 뭐 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방 나그네의 이 사회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 먹거나 혹은 이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내가 욕심이 나서 빼앗으려고 한다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존재가
이방 나그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너희가 이미 겪어왔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 너희 생각을 해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이방 나그네 살고 있는 인구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들 중에 하나죠. 그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이 고대 시대의 과부와 고아입니다. 남편이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장 잘 이용해 먹기 쉽고 등쳐먹기 쉬운 게 고아나 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왜? 인간의 죄성은 똑같으니까. 고아나 과부 보면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정말로 잘 보호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그런 자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등쳐먹는 게 사실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약자,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자,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힘없는 자, 약자를 대변하는 게 고아이고 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서는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고아와 과부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 노가 맹렬해져서 그들 괴롭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겠다고 약속하시죠.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가 고아가 되도록, 그래서 똑같은 그들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반드시 갚아주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추가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가 똑같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애굽에서 보여줬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병사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시켜 버렸죠. 그들의 가정이 이제 과부가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아가 되고 그런 지경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갚아줬죠. 마찬가지 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방금 전에 체험했었던 그 케이스를 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했던 자들 내가 어떻게 했냐. 너희들도 그 약자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 분명하게 너희들이 챙겨줘야 된다. 그들을 등쳐먹지 마라. 악한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 자는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이죠. 25절에서 27절. 사실은 이 가난한 자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25절에서 27절에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세 번째 부류는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너무나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면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빌려줘야지 그들에게 이자를 취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줄 때. 또한 그들이 돈을 빌릴 때 옷을 담보로 맡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웃이 옷을 담보로 너에게 주었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왜냐? 추운데 알몸을 어떻게 자게 가만히 놔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담보라고 하는 거는 돈 갚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담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시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래요. 왜? 밤에 추울 거니까. 그게 담보입니까? 담보가 아니죠. 근데 그 가난한 자, 담보를 그날 밤에 몇 시간 만에 돌려줘야 되는 자를 가난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자죠. 돈을 빌리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알몸이 될 정도로 그 옷을 줘야 된다면 진짜로 가난한 자죠. 사실 뭐 옷을 갖다가 담보로 잡고 뭐 얼마나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거 담보 잡을 정도로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거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밤에 돌려줄 일도 없죠. 애초에 그 뭐 옷 뺏어 가지고 얼마 빌려주려고, 그렇죠? 그 담보가 뭐 얼마나 된다고요? 사실 이런 일들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리상. 그래서 옷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담보 취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빌려준 돈 받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불쌍하게 여기고 그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난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자들의 편에서 그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법은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연약하고 힘없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학대받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하셨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는 그러한 학대와 그러한 이 고통을 주는 일, 그러한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인들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가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너희는 애굽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방이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애굽 사람들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절을 더 읽었죠. 28절. 이것도 명령이긴 명령인데 이건 결론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책무 세 가지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장이 아니고 영어 성경들은 다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앞에서도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28절은 독립적인 이 명령이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연약한 자들에게 관한 법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법을 어기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수반하는 자가 백성들의 지도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시행하는 자를 모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그건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신성 모독한 말을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너희는 모욕하면 안 된다.
근데 뭐 이스라엘 역사 보면 하나님이 그 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백성들을 다스리게 둔 지도자 자체가 이 법을 안 지키는데요. 뭐. 그렇죠? 그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오늘 이 크게 두 파트, 예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단어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들을 일컬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나그네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나그네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결론적으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이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그럼 오늘 이야기했었던 너희들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냐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케어하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너희들이 바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 있는 이방인, 살고 있는 이방인, 법적인 능력이 없는 이방인, 요거를 구약에서는 의미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과부와 같고 고아와 같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은 삶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 힘이 없는 나그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과부, 왜 그러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떨어져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신랑 오실 때까지는 신랑 없이 살아가야 되는 뭐 생이별한 생과부죠. 그런 과부로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함께 계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까 전에 거짓 신들 섬기는 무당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함께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과부와 같이 만들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 된 사람들의 실제 삶의 내용을, 퀄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사실은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에 참 감사한 일이지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성공을 꿈꾸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 그것 아까 전에 말한 무당이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들이 고아로 그리고 과부로 그리고 가난한 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오히려 그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위치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그 속에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또 대우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 잘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진짜로 잘 이해하는 자들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과부가 아니고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과부처럼 고아처럼 우린 가난한 자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우리는 가난한 자 아닌데도 가난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꼭 고아요, 과부요, 가난한 자처럼 이 땅의 나그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노간의 삶이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는 거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게 될 때 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뭐 비도덕적인 부분들 때문에 오늘같이 흠모 안 하는 그거 말고요. 교회에 가서 성공하고 교회에 가서 부자가 되고 교회에 가서 병 낫고 교회에 가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교회 가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그 교회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이 과부고 가난한 자고 고아처럼 고행처럼 어려움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믿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 사실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 돼야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무당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뭐 성경을 썼던 이 귀중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정말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복받은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샘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이런 사건들도 뭐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초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교회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것들이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아, 가난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지만 사실은 실상은 뭡니까? 교회의 실상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 예를 들어서 초강대국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무슨 뭐 사업적인 지원이나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곳에 있는 곳의 삶은 원래 미국에서 본인이 누리고 있었던 삶들보다 훨씬 못하겠죠.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잠깐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나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여기는 잠시 잠깐 있다가 난 돌아갈 곳이 온전한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사람들 먹는 거랑 똑같은 거 먹고 그 사람들처럼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자고 있고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원래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 본토에 내 집이 있고 미국 본토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거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 괜찮은 거죠. 이 사람이 그 안에 아프리카에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서 완전 거지 같은 하류층에 가서 같이 빈민이랑 뒤굴면서 몇 주간을 살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이방 나그네지만 이 땅에서 소유를 안 가지고 있지만 진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방 나그네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아요, 과부요. 이 땅에서의 삶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근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왜? 근심할 일이 쌓였어.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아요. 왜? 돈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돈이 없어. 가난해. 힘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 땅에서.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강력하게 위하시는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며 살라고 하냐?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과부요, 고아요, 가난한 자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그게 아니고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분명히 다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부요, 고아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부요, 그런 고아 같은 그런 가난한 너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한 과부, 고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나그네라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연약해져도 상관이 없고, 너희들이 볼 때 나는 가난하고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고아요 과부인 것 같지만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자들을 오히려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무당들은 거짓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게 해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로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게 가능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나를 위해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고 나는 그것을 소유한 백성이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그 시간표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만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처럼 잠깐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진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과부로, 고아로, 가난한 자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실상을 가지고 실상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